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119편의 네 번째 연에 해당이 됩니다. 극심한 영혼의 위기 가운데서 시인이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시인 자신이 처한 그런 영혼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어서 이 흙에 묻힌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시인이 지금 매우 극심한 그런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런 극한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해달라고 간구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즉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 시인의 이런 자신이 처한 그런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극한 고난과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이런 태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그런 어떤 거짓 행위들 때문인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25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한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주께 아뢰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어떤 행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영혼을 진토에 붙어 있게 만든 그 행위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일까요? 그건 이제 29절에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행동은 자신의 죄, 그런 진토에 빠지게 한 것은 거짓 행위들 때문이고 그 거짓 행위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시인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와 간구에 철저히 침묵하시고 외면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시인 안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시인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가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참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아뢰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악들, 어떤 죄된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안에도 그렇게 감추어진 어떤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된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고통에서 빨리 자신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만을 먼저 구합니다. 그것 자체로 죄악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죄된 행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은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성급하게 구하는 것에만 급급해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만 급급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궁극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이 자신의 그 영혼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기 위해서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그 앞절에 있는 그 뒷부분에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도 똑같은 사상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흑암에 처하고 그 곤고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 그들이 어떤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수단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진토에 묻힌 것 같은 그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우리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우리의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깨닫게 되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 그렇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근심을 가지고 분명히 물을 기르러 왔었지만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들을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그 자신의 영혼에 있는 깊은 그런 간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생수를 주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처한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해명을 받으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와보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러 가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기억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시인이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뒤에 있는 거짓 행위들 때문인데 항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시인이 영혼의 진토에 묻힌 것 같은 그런 저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이 얘기는 결국 주의 법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거짓 행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법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성실한 길은 거짓 행위를 행하는 길과 반대되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의 법에서 떠나는 자는 거짓된 행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법을 은혜로 받아서 변화된 사람에게는 거짓된 행위가 사라지고 성실한 행위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를 받은 결과는 결국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거짓된 행위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뜻에 거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마련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행하게 되는데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비추어 주는 대로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실한 길을 택하고 행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자 성실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의 호소인데 시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그렇게 성실히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냥 신 자신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국 수치를 당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냥 공허한 메시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매달린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냥 온통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자신의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비로소 주님의 계명을 길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동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단한 우리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곤고한 상황과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신이 당면한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저 문제 해결을 받은 것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처한 공고한 상황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매우 밀접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우리의
그것들을 밝히셨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점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주님의 뜻에 부합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런 우리 영혼을 진토에 빠지게 만든 거짓 행위들을 아끼지 않게 되고 혐오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이 곤고할 때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생각과 행동이 있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거짓 행위로 말미암아 영혼이 진토에 묻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가 그 영혼의 곤고함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함께 문제는 당연히 눈 녹듯 햇볕에 봄눈이 녹듯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기에 그런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그 문제 해결만을 구하기가 쉬운데 시인처럼 그렇게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믿죠.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점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길로 달려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